당신이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이곳에 도착했다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습니다. 삶은 때로는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를 붙잡고 바꾸고 버텨내려 하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 안에 숨쉬고 있는 고요한 공간에 들어가 봅시다. 이곳은 선사의 이야기, 삶에 지친 당신의 마음이 잠시 머물 수 있는 달빛처럼 잔잔한 이야기의 집입니다. 오늘부터 5편의 작은 선 찬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비움, 분노, 감사, 무상, 그리고 진짜 행복에 대해. 그 이야기들은 먼 옛날의 산사에서, 혹은 아주 평범한 찻잔 안에서, 혹은 떨어지는 나뭇잎 위에서 당신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작은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선사의 이야기 채널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 머무는 동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천천히 걸어가 볼까요? 가득 찬 찻잔, 내려놓음의 지혜로. 이야기 1. 가득 찬 찻잔, 내려놓음의 지혜. 깊은 산속 구름이 천천히 내려앉는 골짜기 너머 바람조차도 숨을 죽이고 지나는 외딴 산사 하나가 있었다. 사철 고요한 그곳에는 운정이라는 이름의 노스님이 살고 있었고 전국 곳곳에서 마음의 귀를 묻는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들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젊고 똑똑한 수행자 하나가 도포자락을 펄럭이며 산길을 올랐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불교 경전, 현대 심리학, 수행 이론. 세상의 지식을 두루 꿰는 그는 자신이 깨달음에 가까워졌다고 믿었고 이제 마지막 한 스승의 지혜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노스님 앞에 공손히 절하며 말했다. 스님, 저는 많은 스승을 만났고 여러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마음이 고요하지 않습니다. 부디 저에게 마지막 지혜를 내려주십시오. 노스님은 말없이 그를 앉히고 두 찻잔을 꺼냈다. 그리곤 주전자에서 천천히 차를 따르기 시작했다. 차는 조용히 잔을 채웠고 이내 넘쳐서 접시를 흥건히 적셨다. 젊은 수행자는 놀라 입을 열었다. 스님, 찻잔이 이미 가득 찼습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그때 노스님이 잔을 들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의 마음도 그렇지 않느냐? 이미 가득 차 있다면 내가 무엇을 더 붓겠느냐? 그 말에 젊은 수행자는 말문이 막혔다. 이 장면은 선의 세계에서 자주 회자되는 고전적인 이야기이다. 하지만 매번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멈춰선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정보와 감정, 계획과 기대, 상처와 판단을 쌓아간다. 그리고 그 무게 속에서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 나는 여전히 외로울까? 왜 여전히 화가 날까? 라고 묻는다. 하지만 마음은 찻잔과 같다. 넘치도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지혜, 고요, 평화가 들어올 수 없다. 비워야 받아들일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무집착이라 한다.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기보다는 있는 것을 내려놓는 수행. 내가 옳다는 생각, 이래야만 한다는 기준, 남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비교심. 그 모든 것이 가득 찬 찻잔의 찬물과 같다. 당신의 잔은 지금 어떤가?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과 판단이 가득한가? 그리고 그것이 넘칠 때마다 삶은 얼마나 무거워졌는가? 심리학에서도 이와 같은 개념은 자주 등장한다. 통제의 환상, illusion of control이라는 개념이 있다. 인간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측하고 조정하려 한다. 하지만 이 욕구는 늘 실패로 돌아가며 그때마다 사람은 더 지치고 더 절망하게 된다. 행복은 통제에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괜찮다. 내가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선사들의 수행은 그래서 비움의 수행이다. 지식을 버리고 판단을 버리고 그저 앉아서 호흡을 바라보는 것. 그 안에서 비로소 진짜 깨달음의 여지가 생겨난다. 노스님 운정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있다. 찻잔이 비었을 때 차는 차가 되고 물은 물이 된다.
그러나 넘친 자는 아무것도 담지 못한다. 삶도 그러하다. 비우면 모든 것이 저절로 들어온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도 넘치는 생각, 후회, 불안, 기대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을 억지로 버릴 필요는 없다. 단지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찻잔은 천천히 식고 물이 고요해진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다음과 같이 속삭여 보자. 나는 지금 내 마음을 비웁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나는 그 흐름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는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찻잔은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 그 질문 안에 이미 길이 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의 참모를 함께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뱀과 거린, 분노와 즉각 반응에서 벗어나기에서 다시 만나요. 목탁 소리와 함께 페이드 아웃, 다음 이야기로 전환. 이야기 2. 뱀과 거린, 분노와 즉각 반응에서 벗어나기. 마을과 마을 사이 나지막한 산등성이를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는 외길이 있었다. 가을비가 지난 다음 날 길섭엔 젖은 낙엽이 잔잔히 깔려 있었고 바람은 마음 없이 들판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던 한 노인은 거린처럼 허름한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발걸음에는 묘한 침착함이 있었다. 그는 발밑에 깔린 돌을 밟을 때조차 소리를 내지 않았다. 마치 땅도 그의 발을 알아보는 듯 조심스레 받아주는 것 같았다. 노인은 물이 맑게 고인 웅덩이 곁에서 잠시 멈추었다. 손을 모아 입에 대려던 찰나 풀숲에서 무언가가 스르륵 움직였다. 그것은 뱀이었다. 뱀은 번개처럼 튀어나와 노인의 손등을 물고 빠르게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농부 하나가 달려왔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독사였습니다. 빨리 손을 짜내야 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손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괜찮소. 이미 물린 것은 어쩔 수 없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십니까? 그 뱀을 잡아 죽여야지요. 농부는 흥분해 어딘가로 가려 했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그를 말렸다. 뱀은 그저 자기 방식대로 살았을 뿐이요. 나도 그저 내 방식대로 살아갈 뿐이고. 농부는 어이없다는 듯 서 있었고 노인은 작은 약초를 꺼내 손에 문지르며 다시 길을 나섰다. 미움은 두 번의 고통을 났소. 한 번은 상처로, 또 한 번은 마음으로.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깊은 선의 지혜가 숨어 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 거의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화를 낸다. 소리를 지른다. 되갚으려 한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반응이라는 뱀에 또 한 번 물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분노는 손에 든 불덩이와 같다. 그것을 남에게 던지기 전에 먼저 나를 태운다. 즉각적인 분노는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분노는 감정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정체성처럼 착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화난 사람이다. 나는 상처받은 존재다. 라고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는다. 그러나 선에서는 감정을 관찰할 뿐이다. 화가 났구나. 내 안에 이 감정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게 된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분노의 생리학적 지속 시간은 고작 90초 정도라고 한다. 우리 몸에서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서 생리적으로 반응하는 시간은 채 2분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이후로 분노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선택이다. 마음속에서 반복해서 되새기고 확대하고 정당화하면서 분노는 계속 살아난다. 노인 거린이 뱀을 미워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그는 뱀을 악한 존재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자기 방식대로 움직인 생명체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 또한 자기 방식대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힘.
그것이 선의 길이며 치유의 첫걸음이다. 당신도 오늘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았는가? 마음이 뜨겁고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가? 그렇다면 지금 조용히 숨을 들이쉬어 보자. 그리고 내쉬며 이렇게 속삭여 보자. 나는 반응이 아니라 선택을 한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다. 그저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더 이상 뱀에게 두 번 물리지 않는다. 첫 번째는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두 번째는 당신의 선택이니까.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의 내면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며 결국 삶 전체를 바꾼다. 노인의 말처럼 미움은 두 번의 고통이다. 그 고리를 끊는 순간 우리는 고요한 길 위에서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된다. 이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감사의 시선으로 고통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려 한다. 겨울꽃,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감사에서 다시 만나요. 이야기 3. 겨울꽃,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감사. 창밖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바람은 지붕 기와장을 스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고요한 절마당은 하얗게 덮여 있었다. 작은 나무 문이 삐걱 열리고 헐렁한 외투를 입은 여인이 아이를 안은 채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에는 깊은 피로와 눈물이 가득 차 있었다. 아이는 발열이 있는 듯 축 늘어져 있었고 그녀의 손은 얼어붙은 것처럼 새파랬다. 그녀는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스님,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었다.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집은 빚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이도 자꾸 아프고 저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그녀는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차마 참을 수 없는 눈물이었고 오래도록 눌러왔던 절망이 흘러내렸다. 스님은 조용히 일어나 그녀를 데리고 뒷마당으로 향했다. 눈이 덮인 마당, 바람 부는 구석에 작고 말라붙은 화분 하나가 있었다. 그 화분 속엔 낙엽처럼 시든 줄기 하나가 꽂혀 있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줄기 끝에 작고 붉은 꽃망울이 피어 있었다. 이 꽃을 보시겠습니까? 여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다. 이 추운 겨울에도 꽃이 피네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꽃은 봄에는 피지 못합니다. 이 꽃은 오직 추위 속에서만 피어납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 꽃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고개를 들어 미세하게 떨리는 그 붉은 빛이 어쩐지 자신의 심장처럼 느껴졌다. 이 짧은 장면은 삶이 주는 고통과 그 속에서도 피어나는 감사의 본질을 담고 있다. 우리는 삶이 순조롭고 모든 것이 뜻대로 흘러갈 때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감사는 순조로울 때가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 피어난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이 본래 고임을 가르친다. 모든 존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언젠가는 떠나가고 우리가 피하려는 고통은 결국 찾아온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고통을 단순한 저주로 보지 않으셨다. 고통은 깨어남의 문이자 자비와 지혜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겨울꽃처럼 진짜 마음의 꽃은 추위 속에서 핀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감사의 태도는 인간의 회복력을 키워주는 핵심 요소라 말한다. 감사는 단지 예의나 도덕심이 아니라 깊은 마음의 관점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는 질문 대신 이 고통 속에서도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의 뇌는 현실을 다르게 재구성한다. 감사는 어쩌면 있는 그대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인지도 모른다. 아이를 안고 있던 그 여인은 스님의 안내로 절에 머물며 하루 이틀을 보냈다. 그녀는 여전히 힘들었고 상황은 단숨에 좋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그 겨울꽃을 보러 갔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오늘도 피어 있네. 나도 오늘 하루를 살아야지. 그녀의 아이는 천천히 회복되었고 그녀는 절의 부엌을 도우며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녀 안에는 조용한 전환이 있었다. 그것은 절망에서 감사로 건너가는 마음의 작은 달이었다. 고통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수는 있다. 그 눈이 바뀌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상처의 연속이 아니라 작고 따뜻한 기적의 연속이 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슬픔 속에서도 연꽃은 핀다. 진흙 없이 피는 꽃은 없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삶의 진흙 속에 있을 수 있다. 그 진흙이 당신을 삼켜버릴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흙은 꽃을 피우는 자양분이다. 그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지금 힘들지만 살아있다. 나는 고통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 이 마음이 내 안에 겨울꽃이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음속에서 작은 꽃 한 송이를 상상해 보라. 그 꽃은 시들지 않는다. 그 꽃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 그리고 그 무상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나눌 것이다. 마지막 입, 무상을 받아들이는 연습에서 다시 만나요. 이야기 4. 마지막 입, 무상을 받아들이는 연습. 바람이 불었다. 산사의 뒤뜰에는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며 나뭇잎들은 하나둘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제는 가지 끝에 단 한 잎만이 매달려 있었다. 스님은 매일 아침 그 나무 앞에 앉아 조용히 명상하곤 했다. 어느 날 어린 사미승이 스님 곁으로 다가와 속삭였다. 스님, 저 마지막 잎이 떨어지면 이 나무는 죽는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란다. 떨어져야 다시 살아나는 거지. 하지만 떨어지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무섭지 않나요? 스님은 말없이 그 잎을 함께 바라보았다. 잎은 바람에 흔들렸지만 아직은 가지에 붙어 있었다. 그때 스님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삶이란 떨어지는 연습이란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법을 배워가는 여정이지. 무상, 불교의 핵심 개념 중 하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단순한 진리는 많은 이들에게 두렵게 들린다. 사랑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젊음도 사라진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은 언젠가 떠나간다. 그렇기에 우리는 애써 매달린다. 잡고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으려 애쓴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결국 더 깊은 고통으로 이뤄진다. 왜냐하면 변화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다가 사라진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때 괴로움은 사라진다. 사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변화 그 자체 때문이 아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 때문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 있다. 상실 회피, 어보이던스 오브 로스라는 심리작용은 인간이 변화나 이변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습성을 말한다. 그러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일부이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된다. 스님은 사미승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이리 오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바라보자. 두 사람은 조용히 마지막 잎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더니 그 잎은 조용히 하늘로 떠올랐다. 마치 오랜 고민 끝에 결심한 것처럼 망설임 없이 아름답게.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스님은 말했다. 자, 봤지? 저 잎은 사라진 것이 아니야. 이제 흙이 되어 내년에 다시 피어날 준비를 하는 거야. 삶도 그렇다. 떠나는 것은 끝이 아니다.
변화는 소멸이 아니라 순환이다. 우리는 자꾸만 머무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짜 안전은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늘 당신에게도 어떤 변화가 다가오고 있을 수 있다. 누군가 떠났거나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그 변화 앞에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면 이제 이렇게 속삭여 보자. 모든 것은 변한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 그 입처럼 조용히 우아하게 흘러가자. 흔들려도 좋다. 떨어져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오면 당신의 가지 끝에도 새로운 잎이 피어날 것이다. 지금은 그 순환의 일부일 뿐이다. 무상함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느끼게 된다. 그것이야말로 무상 속에 깃든 가장 따뜻한 선물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무상함을 받아들인 후 우리가 어디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눌 것이다. 행복을 좇는 사람, 멈추었을 때 보이는 것에서 다시 만나요. 이야기 5. 행복을 좇는 사람, 멈추었을 때 보이는 것. 어느 마을에 행복을 찾아 떠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줄곧 바쁘게 살았다. 더 나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큰 성공.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공허했다. 마치 무언가가 빠져 있는 듯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그의 가슴에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행복이란 걸 직접 찾아 나서자.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아내리라. 그는 떠났다. 도시를 지나고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넜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이는 대답했다. 행복은 사랑 속에 있어요. 하지만 그는 사랑했지만 실망한 적이 있었다. 또 어떤 이는 말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죠. 하지만 그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고 여전히 허전했다. 그는 점점 지쳐갔다. 오랜 길 위에서 그는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행복이라는 것 자체는 손에 잡히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깊은 산속에서 외딴 암자를 발견했다. 지쳐 쓰러질 듯한 그를 보고 한 노스님이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다. 그는 마지막 희망처럼 물었다. 스님, 혹시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스님은 잠시 침묵한 후 작은 찻잔을 꺼내어 차를 따랐다. 잔잔한 김이 피어오르고 향기로운 냄새가 방 안을 감쌌다. 스님은 말했다. 이 차를 마셔보게. 천천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남자는 조심스레 찻잔을 들었다. 입술에 닿는 따뜻한 감촉, 입안을 감싸는 향기, 그리고 그 순간의 고요함. 그는 문득 오랜만에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순간을 느꼈다. 스님이 물었다. 어떠한가? 그는 놀라며 말했다. 이 순간이 편안합니다. 고요하고 충만한 느낌이에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게 행복일세. 어디 멀리 있지 않다네.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잠시 멈추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 행복은 도착지,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다. 그것은 여정의 순간순간 속에 깃든 고요한 숨결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쁘게 살아간다. 무언가가 더 있어야 한다고 믿으며 현재를 미루고 미래에만 의미를 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결국 내가 언제 행복했는가를 묻지 못한 채 생을 흘려보낸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즉심즉불, 즉심즉불이라 한다. 지금 이 마음, 지금 이 순간이 곧 진리이고 깨달음이다. 어떤 경지에 도달해야만, 어떤 소유를 이뤄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볼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행복의 문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현재 중심적 삶, 프레젠트 센터드 리빙이 정신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본다.
호흡을 느끼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며 지금 내 손에 들린 잔의 온기를 느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삶이다. 남자는 며칠을 그 암자에 머물렀다. 새벽에 일어나 바람 소리를 듣고 작은 밥상을 감사히 받아 먹고 낮에는 텅 빈 마당에 앉아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길을 나섰다. 예전처럼 행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걸음 하나하나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잠들기 전 이렇게 중얼거렸다. 오늘 나는 걷고 먹고 숨 쉬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 삶은 속도를 줄일 때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당신이 멈추는 그 자리에 이미 와 있다. 이제 당신도 오늘 밤 조용히 숨을 들이쉬어 보자. 그리고 속으로 말하자.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지금 이 숨결이 나의 삶이다. 그리고 만약 이 5편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흔들림이라도 남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함께 행복을 만난 것이다. 잠들기 전 이 문장을 마음에 담아보자. 행복은 도착지가 아니라 지금 이 찻잔 속, 이 숨결 속, 당신의 눈동자 안에 있다. 물론입니다. 아래는 유튜브 오디오 영상의 마무리 멘트로 적합한 형식이며 시청자와의 감정적 연결, 영상의 메시지 재강조, 그리고 자연스러운 댓글 이유도 좋아요, 공유, 구독 요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톤은 이야기 전체와 어울리는 차분하고 진심 어린 선사의 어투로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5개의 선 이야기, 그리고 당신의 마음 안에서 천천히 피어나는 변화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들 속에서 당신의 아픔과 닮은 장면이 있었나요? 당신이 아직 말하지 못한 감정에 조용히 손을 얹어준 순간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사의 이야기는 당신이 조용히 숨 고를 수 있는 작은 마음의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따뜻했다면 댓글로 당신의 느낀 점을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의 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공유는 이 이야기들이 더 멀리, 더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구독은 우리가 이 고요한 길 위에서 계속 다시 만나게 해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부디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길, 당신의 하루가 그 자체로 빛나길. 이곳은 선사의 이야기였습니다.